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을 따르고 또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 확증받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선한 것들이 모두가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완전하고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만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연약하여서 여전히 범죄하는 그러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펴주는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인내하는 그 사랑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서로를 아껴주고 또한 섬겨주고 또 누구 한 사람이 비틀거리게 된다면 그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일찍이 우리 구주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 또한 온전하여야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축복을 받았고 그 삶을 영위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본을 따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우리가 이웃과 형제를 이처럼 사랑과 온유함으로 돌봐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자신들 또한 그 시험에 들지 않게 될 것을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사랑을 행해야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된 진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를 더욱더 확증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이와 같이 사랑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악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풍성하게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자들을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그러한 일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에 빠져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그러한 사랑과 온유로서 날마다 충만케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응당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책임져야 할 그러한 사랑의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과 온유로서 그들을 책임져야 할 그 일은 바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본문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 그것은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고자 그러한 마음을 갖고는 있으나 죄의 압제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이 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그 은혜의 초청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은혜로울 초청을 받은 받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오직 무겁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기뻐하는 자들을 받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죄를 자랑하는 자들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진실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자들,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은혜로운 초청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초청을 주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짐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은혜로운 자리로 나온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자리로, 그러한 짐으로써 주님의 말씀이 복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만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진 형제들과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우리의 등과 목에 메어주신 그 멍에 곧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리로 너희가 나아가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스스로가 결코 이 사랑의 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증거이자 달려나아가야 할 표대로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 우리가 힘써 정진해 나아가는 것이라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은 짐에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이 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영원히 사망의 고통을 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짐을 옮겨주셨고 우리를 그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며 그 형제의 짐을, 이웃의 짐을 서로 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짐을 어떻게 지셨는가, 어떻게 지고 나가셨는지를 밝히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노라. 아멘. 주님께서 짐을 지고 가신 방법입니다. 우리 또한 형제의 짐을 지는 것, 이웃의 짐을 지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슬픔을 체험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죄인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죄인들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 구주의 은혜로운 초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또한 우리는 반드시 그분께 나아가 이와 같은 사랑의 자리로서 날마다 확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를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짐을 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함께 나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어떠한 것으로 비유하였는가? 바로 농부의 씨 뿌림으로써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예상하는 그런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어떤 열매를 생산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이런 까닭으로 농부들은 일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일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결코 질리거나 또한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더 힘써 나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참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을 참고 더위와 추위도 참고 어떤 일도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참을 수 있을 정도로 탐욕과 탐심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그렇게 나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그러한 일에 있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는 씨를 뿌리는 그러한 농부와 같아집니다. 무엇인가를 거두어들이고자 하며 수확하며 또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농부와 같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심는 그 씨앗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이 심는 씨앗은 성령의 것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육체로 심는 자들은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 성령으로 심는 존재들은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라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떠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지금 당장 성령으로 심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몸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일이며,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아가기 위하여 힘쓰며 애쓰는 일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태만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와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심어서 영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7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영생을 위하여 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소망하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는 것을 표대로 삼고 전진해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선을 행하되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행하되 낙심치 말 것이라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은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단으로부터 온갖 종류와 방해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밟고 넘어가야 할 날카로운 돌뿌리들이 많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험난한 길이 펼쳐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를 낙심케 할 것이고 중도에 포기하여 그만두고 쓰러지게 할 만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감동케 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몹시 게으름을 태만함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따뜻한 마음은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유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복된 의무를 지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는 그 믿음도 지킬 만한 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를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은 부정과 부패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과 죄악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깊이 돌이키고 회개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법은 무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만 잘 살고 또한 그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그 많은 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이기에 우리 또한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거저주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푸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더 비참해지는 상황으로 나갈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같은 마치 세상 사람이 볼 때 저주와도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유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곳간에 놀라운 축복으로 쌓여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무를, 사랑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 나타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족한 보상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족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행하는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그로 말미암아 충분히 만족을 얻을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비록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때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이라 그것을 지금 확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르심의 상을 받게 될 그날에 대하여 생각해보라 말씀합니다. 비록 이 세상과 지금의 생활의 끝이 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맡긴 것을 충실하게 보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심령은 복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배로운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떤 금은 보아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이 선을 행할 것을 끝으로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그리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선을 해갈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끊임없이 이 선을,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되 이제는 어떻게 부르십니까? 먼저는 구원으로 부르셨지만 이제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입니까? 일하는 부르심입니다. 사랑의 일, 선을 행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생을 위하여 생명을 심으라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짐을 지고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랑을 행하는 일에 전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된 기회를 날마다 주시는 동안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모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아름답게 성취해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온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